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시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10번입니다. 교동문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
기도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봄 3월의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시험을 당해 죄를 지으며 용기를 다해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욕심과 이기심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주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잘못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과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심을 믿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주께 전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주님의 고난과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자, 세상 속에서 외면받는 자를 섬기러 오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여 하나님, 성민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준비하는 교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교회, 순종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사역하는 목사님과 전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크고 작은 사명으로 함께하는 성민의 성도들이 꺼져가는 바람 앞에 작은 촛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석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등불이 되어 주 사랑 안에서 성민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정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분열과 대립 속에서 나의 생각과 틀리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가 커지고 가만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며 지도자들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시대의 사명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정이 정책이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약진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민의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차량, 식당, 인도, 안내, 교육부 교사로 섬기는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1시에 교육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1시 40분에는 이어서 임시당회로 청년들 모이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6일에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준비할 내용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에 없습니다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병렬 집사님 이렇게 1년 만에 나오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쳐줬는데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심령들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는 씌워지는 곳곳마다 평화를 잃은 사람들,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으며 평화를 찾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과 또 저들의 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평화 또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화평이라고 그랬다, 평화라고 그랬다, 평안이라고 그랬다. 거기에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같은 뜻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 가사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지만 현실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평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평화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점령당했던 그 국경지대를 다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빼앗겼던 전쟁에 져서 빼앗겼던 것을 그러니까 전쟁은 러시아가 먼저 일으켰지만 전세가 역전돼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더 침공을 한 그런 전세였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 자기가 잃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유일 것인데 이 전쟁의 파병이 된 북한 군인들을 총알반이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험한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자기 나라 러시아 군인이 아닌 북한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해서 총알을 퍼붓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드론을 띄워서 그 빈틈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보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보도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 잠수함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군인이 사지에 가서 목숨을 잃은 그 값으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면서 활짝 웃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회담의 자리가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그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게 되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원의 중단 가운데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언제 공격할 거다, 러시아가 뭘 가지고 공격할 거다 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이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깨져서, 사이가 나빠져서,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빼앗았던 땅을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사이가 좋을 때는 참 좋았는데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평화는 그 관계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한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 그 모습 보고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만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 가운데 누가 1등이 되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기업과 기업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회사 내에도 전쟁이죠. 그렇죠? 어떤 전쟁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승진하려고 하는,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를 낸 것을 그 팀장이 자기 공로로 해가지고 승진하는 거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뼈를 갈아 넣든 거기에 모든 그 땀과 수고와 잠 못 자고 막 그렇게 모든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이뤄냈을 때 그 모든 걸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이겨내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받게 되는 이 압력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난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 난 밑에서 일 못하겠다, 그리고 뛰어나가면, 그래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평화가 올까요? 거긴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도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 모든 게 좋을 때는, 모든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때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진 그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린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유일한 곳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적으로 간주하고, 기업과 기업은 적으로 간주하고,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적으로 간주해서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은, 그리고 가정은 서로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도 오늘날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의 사이가 깨어지게 되고 서로 얼굴 안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평화로웠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 뭔가 틀어지게 되면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가족이 편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지치고 시달리고 힘들었을 때에 그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또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받아주는 것.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서로 또 다른 입장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입장을 고집하게 되니까 받아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조차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두 가지 생각해 볼 건데 평소에 항상 세 가지만 이야기하다 오늘 두 가지 한다고 하니까 소리가 좀 짧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길게 하면 그게 그거예요. 그죠? 아무튼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평상시 세 가지보다는 조금 더 짧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 먼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듣지 못하고 먼저 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이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니 그거 말고 기다려봐.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그러면서 이야기 중단시키고 내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방은요? 다 들을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상황, 자기 조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각자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거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싸웠을까요? 처음부터 서로 탓했을까요? 아니지요. 뭐가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탓하게 되는 그뿐만이 아니지요.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싸웠을까요? 아니지요.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주시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누구에게 시선이 가냐면 아벨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이 죄가 있다면 잠깐의 평화는 누릴 수 있어요. 그 잠깐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50대 50이에요. 내가 50 낼 테니까 너 50 내라. 그런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50대 50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상대방이 30만 냈어요. 야, 너 왜 20 안 내? 그러면 그 20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평화가 깨져요. 세상에서의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그러지게 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안 맞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내. 싫어? 그럼 너 안 봐. 그잖아요. 그죠?
싫어? 싫어? 그럼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어.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그게 세상이야, 세상.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와 달리 세상은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를 평화롭게 해줄 테니까 세금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지켜주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그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초대하세요. 죄가 많고 불완전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 등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세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가정은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엄마가 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집에서 밥 먹게 될 때 돈 내고 밥 먹을까요? 밥 먹고 나서 어머님 밥 잘 먹었습니다 하고 카드 내고 결제하고 나가요? 아니죠. 어떻게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공짜. 값 없이 먹습니다. 근데 그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부모가 지불했어요. 부모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으로 장 봐오고 음식 만들어서 자녀에게 줄 때에 자녀는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밥을 먹어요. 값 없이. 값 없이 옷도 입습니다. 값 없이 잠도 잡니다. 왜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그 집에서 뭘 얻을까요? 평안을 얻어요. 평안. 다 지불해 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다 지불해 주니까. 그런데 이런 그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누가 지불해 줄까요? 자녀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모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 그때에는 그 자녀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쉼이 있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자꾸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꾸 깨어지게 되니까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게 되니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누구든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누구든지, 노예든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분이 다른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니까, 가정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낼 테니까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 나 좀 잘 봐주세요. 나한테 필요한 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 헌금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거나 체면 치레로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은 왜 헌금 안 하냐고 나무라지 마세요. 알아야 내지요. 믿어야 내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금 징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헌금은 왜 하냐면, 그 헌금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 나왔는데 환영해 주잖아요. 커피도 뽑아주고 점심에 밥도 주고. 우리 5월 달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효도 관광 가게 되는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바자회 해가지고 그 준비한 것, 어르신들 그 하루 동안이라도 마음껏 평안하시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값없이 오시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왔더니 참 많은 것들을 주더라.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밥도 주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 주고 도와주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이 일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뇌물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내가 값없이 그 은혜를 입었고 값없이 그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이 없고, 교회 가야 되는데 좋은 옷이 없고, 내가 이런 옷차림으로 교회 가게 되면 무시하지 않을까, 멸시하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가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빠르죠? 첫 번째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평화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화평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그 세상은 다 자꾸 조건을 따져요. 조건이 안 맞으면 깨어져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이 조건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을 보여주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이 있을 때부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나라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그 11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도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린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삼아서 군대 장관이 되고, 그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리니까, 왕이 어리니까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만을 통해서 왕이 됐고, 이 11개 지파 여전히 땅도 크고 군사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이 11개 지파 사울의 아들이 다스린 이 나라가 약해져요. 이 아브넬이 머리를 굴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겨서 이 나라가 통일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구나.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과 아브넬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예요. 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있을 때부터 이 아브넬이 다윗을 모함해서 사울에게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다윗이 점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올라오게 되니까 이 다윗을 내치기 위해서, 눈에 가시 같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에게 온갖 모함을 다 했어요. 사울은 자기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고 아브넬의 말을 믿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다면 이 아브넬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보셋을 또 부추겨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윗을 계속 괴롭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이 내건 조건으로서의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약속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왜 그러지요?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다윗이 원하는 평화는 서로 싸워서 피 흘려서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넬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게 되냐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신하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수. 더 나아가서 다윗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없어야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는 건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을 위한 국장을 치릅니다.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다윗이 통곡하고요. 아브넬의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앞에서는 악수해놓고 다윗이 앞에서는 모든 거 다 받아줄 것처럼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 죽이는구나. 다윗이 한 것으로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쪼개져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에게도 진심으로 통곡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거죠.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가 된 걸 원한다. 아브넬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요압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오른팔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부터 늘 함께했던 다윗이 오른팔입니다. 신복입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왕이 내린 명령이라고 한다면 신하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아브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가게 되면 압살롬 죽이잖아요. 다윗이 온 군사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압살롬 죽이지만 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하게 하실 건데 그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 죽이지만 마라. 근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39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한 자에게 그 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럼 다윗은 요압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압을 죽이게 되면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이 유약하거나 다윗이 우유부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라의 분열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시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고 갑니다. 이 요압의 교만함과 그 무례함을 참습니다. 그와 같이 밥 먹고 그와 같이 국정을 논의합니다. 같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다윗의 인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누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윗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압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믿는 그 사람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018년 소천한 고 박누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2012년과 2016년에 KBS 인간극장에 2번씩이나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019년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소개해 주는데,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그가 필리핀에서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위암과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찾아오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환자들을, 오지를, 산골짜기를 찾아가서 그 필리핀 환자들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사실 아파 보니까 세상이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란 뜻인 줄 믿겠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위암과 췌장암으로 인해서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위암과 췌장암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장염이나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이 더 작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온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의사의, 그 선교사님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평화를 입은 사람이 평화를 주는 것이고, 또 그 평화를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평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대요. 그 길이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헌금이 하나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육체의 본성을 따를 때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을 따를 때만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질병이,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게 되는 슬픔을 가진 분도 있겠죠.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어야 될까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 막막함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평화를 주세요. 육신의 질병, 아픔, 괴로움, 내 몸 아픈 거 누가 알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그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이고 조건을 뛰어넘는 평화이며 하나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소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날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있게 나를 주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성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보내주십시오. 그런 분들만 왔대요. 그런 분들만. 집 한 칸 제대로 없고 지하방에서 온 가족이 살아야 되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이런 박누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내 무거운 발걸음, 이 내 무거운 몸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안에 주신 이 평화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악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값없이 예배를 드리고 값없이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거운 몸과 마음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마침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열방이 치유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값을 지불해 주는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평화를 받아서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